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생명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오래된 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망대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현장, 미래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문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가 무너지고 빛의 문화, 빛의 경제, 빛의 정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참지 못하여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뭘 참지 못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 뭘 참지 못하죠? 날 건드리거나 나와 안 맞거나 내가 너무 싫어하는 부분 터치하면은 못 견디잖아요. 막 내가 상처받은 거. 근데 바울이 참지 못했던 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는 아니할까. 올바로 세워져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루 종일 보고 싶다가 하루 종일 목소리 듣고 싶다가 연락을 참다가 하는 거잖아요. 막 의무가 돼가지고 막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야 되고 오늘 채웠냐 안 채웠냐
전화를 오늘은 왜 했냐 안 했냐 싸우고 그러면 이제 사랑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지 못하여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막 내가 원하던 자유를 찾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막 나는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못한다. 혹은 요즘 인터넷에 저 프랑스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가르치는 분인지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분인지 모르겠는데 막 유학 갔다 오는 게 힘들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탓이요 하는데 남 탓을 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다? 영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 안 그래도 내가 힘든데 내 탓하면 내가 더 힘들 거 아니냐? 남 탓해버려라. 영어가 이상하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거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무슨 얘기죠?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내 탓이야.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된 건 내 탓이야. 내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내 탓이야. 어떤 면에서 내가 그거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고 내가 그것을 내가 해내려고 막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속 썩어요. 그죠? 반대로 남 탓이야 저거는. 무조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내가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탓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이냐? 그걸 찾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이냐? 그걸 누리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왔다.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길 바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걸 붙잡기를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은 중대한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굳세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막 누군가 나에게 또 다른 위로를 주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막 복음 아닌 더 좋은 것을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런 걸 주는 걸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지는 내가 몰라요. 물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갔는지 총리가 돼서 나올 거라는 거 몰랐어요. 꿈을 꿨는데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음 안에 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복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복음 가운데 내가 뿌리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복음에 뿌리를 덜 내려갖고 이런 문제가 왔나. 우리는 약간 체질적으로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탓을 해요. 뭘 찾아요. 누구 탓인가.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해요. 내가 복음에 뿌리를 덜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건 또 틀린 겁니다. 왜냐? 요셉은 충분히 복음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갔잖아요. 그렇죠? 제일 복음을 많이 누린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한 명 뽑자면 뭐 우리가 막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많은 열매를 낸 사람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한테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죠? 복음 뿌리 덜 내려서 문제가 온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문제 올 수 있어요. 왜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문제가 오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하여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게 광야 아닙니까? 문제 없는 곳 딱 하나 있어요. 어디죠? 천국 가면 없습니다. 문제. 그 전에는 문제 꽉 차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독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건 유독 그릇이 커서 그래요. 큰 그릇은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많은 증거거리 주시려고 문제를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릇이 작은 겁니까? 아니요, 다른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모든 것은 증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 안에 굳게 섰는가 내가.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미래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증인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다. 나를 노예로 팔아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는 거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 하잖아요. 꿈 해석해주고. 그걸 잊게 만들어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준비된 그날이 있어요. 그거는 뭐 쨍하고 해뜰 날 뭐가 온단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서 이미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나를 건져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다 이뤘다 했어요.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시대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바꾸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후회할 게 뭐 있고 걱정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이랬어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냐? 이미 승리했음을 알아요. 환난 가운데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을 모델 삼고 자기들도 고난당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가르칠 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제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줘요. 분명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거다. 예수 영접했는데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더 많이 올 거래. 약간 사기당한 기분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죠? 너를 빼앗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너를 빼앗긴 마귀는 너를 속이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다. 그래서 문제가 올 수 있다. 근데 속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로 너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 것도 허락하실 거다. 하나는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내리도록. 나무가 땅에서 뽑혀 있으면 죽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뿌리 내린 나무가 된 거다. 저 책상 같은 나무도 나무로 만든 거지만 비가 오고 햇빛 비치면은 자라나냐? 못 자라나지. 오히려 뒤틀어지고 곰팡이 피고 썩는 거다. 생명 있는 나무는, 뿌리 내린 나무는 비가 오고 햇빛 비추고 태풍이 오면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그 많은 문제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종교 바뀌어갖고 문제 오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다. 그리고 그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꼭 얘기해줘요. 그죠?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이 올 거다. 네가 복음 전하려고 한다. 더 많이 올 거다. 네가 올바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너를 쓰시려고 한다. 문제 더 많이 올 거다. 미리 예상하고 있어라. 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통해 증인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 상대 안 돼요.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 숨겨져 있다. 나를 통한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요, 복음 공동체를 막지 못해요. 믿음 공동체를 막지 못해요. 이 복음은 어떤 핍박자가,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막아도 막지 못했어요. 어떤 문화가, 어떤 정치가 막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주역이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대마다 보면은 무시당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조금 내가 이제 세상 조직을 알고 내가 세상 그런 운영을 좀 해보거나 경영을 좀 해본 사람들은 교회 오면 막 어설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조직 경영 막 이런 거 다 연구해 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막 되게
어설프고 막 이제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대마다 가장 강한 핍박을 받았지만 20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조직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회사들도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망해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력 주고 있는 건 교회예요. 교회보다 핍박받은 단체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같다고 봅니다.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교회를 위해 살아라.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아요. 아, 꼭 그러냐? 뭐 교회가 다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자들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어떤 교회 조직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교회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품지 못하는데 막 세계복음만 한다? 거짓말이에요. 난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복음 가운데 세우고 흔들리는 자들을 찾아 세우고 이것보다 다른 귀한 게 있습니까? 막 우리는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한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자기 자신을 막 내가 체험해 현장 갔더니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복음을 위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복음 운동 못해요. 지속 못해요. 왜 그러냐?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운동하려면 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후대 세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 막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들러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공동체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절대망대가 세워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빨리 돌아와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교회 갔더니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나랑 너무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캠프를 했거든요. 캠프를 하니까 오만 사람 다 있어요. 맨날 뭐 캠프한다고 모이면 불신앙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왜 왔는지 모르겠어. 캠프 왜 하니? 캠프 모임 안 왔고 캠프는 소용이 없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조장을 하고 팀장을 하고 그러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와서 꼭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데 그런데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뭘 배우냐? 막 뭐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복음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합쳐서 하나님에게 이루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나 중심에서 벗어날 부분이 있다라는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SNS 들어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욕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중직자들이 막 교회 욕을 잔뜩 해놔요, SNS에. 그래 막 나랑 맞는 교회 찾는 방법 막 리스트를 해놔요. 재밌죠? 1번부터 해가지고 막 나랑 맞는 교회 찾는 법. 거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나랑 맞는 교회는 천국에 있다. 맞죠? 나랑 맞는 교회는 천국에 있어요. 그 안 맞는 부분이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해놓고는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하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3일 만에.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십자가 지금 여기 뭐 목걸이도 하고 막 하고 다니지만 사형 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는 말입니까? 근데 앞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의지가 없고 내 신념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끝내심으로 나도 끝난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되어 있는 거 끝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믿음의 망대, 말씀의 여정, 그래서 평생 미션을 가지고 이전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응답을 이미 주셨으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확인하고자 날마다 복음 앞에 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